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독신이 좋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그리고 17절에서도 바울은 독신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대는데요. 그것은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독신도 은사이고 결혼도 은사입니다. 각각 다 자기의 분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결혼과는 이 결혼은 차선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성적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혼한 사람은 이제 삶의 안정을 얻게 되고 직업과 신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혼은 이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남은 인생을 신앙에 집중하며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 인생의 절반은 상대방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뜻을 들어줘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은 결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신자인 경우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에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을 잘 섬기게 되면 그를 구원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또 믿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불신 아내를 위해주면 그 아내를 그 남편이 구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혼은 첫째,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이 결혼에 임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코 별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면은 이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결혼했으면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혼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혼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이혼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악한 동기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이 최선의 것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부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이 가정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섰으면은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진행해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자, 불신 아내가 믿는 남편을 좋아하고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편이 뒤늦게 불신 아내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그 신앙을 이유로 해서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위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이제 전도하기 위한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평생의 사명으로 알라고 말합니다. 같은 식으로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면 그대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다고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을 구원시킬 선교사로 이제 살아가라 말합니다. 자, 이것을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1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 원리는 믿는 사람 하나로서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려 보시면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그 성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믿는 아내가 있음으로써 불신 남편과 자녀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는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신 가정에서 믿는 아내나 남편이 인내함으로써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그 가정을 향한 거룩한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5절에서 불신 상대방이 갈라서는 것을 원하면 갈라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애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갈라서지 말도록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독신과 결혼, 또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 이 모두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분깃대로 그 자체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18절 이하에서 이 방금 말한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적용시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확장시켜서 말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그 모습 그 자체로 살아갈 것이요, 또 이방인들처럼 무할례자들, 우리와 같은 무할례자들은 굳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문화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수용해서 살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의 정신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2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21절 이하를 보면은 종도 자유자로 살 것이요, 만일 그가 자유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문화적으로 이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유인이면은 그 자유를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8장에서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가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2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실제로 노예인데도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실제로도 정신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삶이 참 신자의 삶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대로 결혼 생활에서 사회 문화적인 삶 속에서 신앙 생활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